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부모님을 그래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 시절에 애게만 이렇게 재롱만 떠라도 부모님이 기뻐해요. 뭐 애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아이니까 재롱을 떠니까 말이죠. 부모가 말이고 재롱을 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뭐 아이가 말이죠, 무슨 재능이 있어서 무슨 재물에 어떤 능이 있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재능을 떠는 걸로 봐서 부모가 말이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음에도 그 재능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한 가지 의문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퀘스천 마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요, 무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돈이나 무슨 미모로 학식으로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박사학위를 따고 재물이 많으면 육신의 부모는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는 어떤 인간의 한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이들이 재능을 떠나서 부모에게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손을 안쪽에다 딱 놓고 뭐를 꺼낸다? 돈을 꺼내요. 네? 맛있는 걸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돈이 인간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요, 돈 액수에 대해서 크게 여기 개의치 않습니다. 돈 있는 그 부자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거기서 돈이 맘대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 이렇게 1, 2푼 가지고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한다? 부인이, 자녀가 어쨌든 간에 보람 있는 일이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팍팍 씁니다.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10,000원, 20,000원 할 때도 아껴 쓰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기쁘게 한다? 팍팍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꼭 받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뭘로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재능, 재물, 미모, 여러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원래부터 원죄를 갖고 타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죄가 없으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학문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죄인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희소식이에요. 희소식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미모로 학식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은 뭘 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재물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미모가 있고 학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재산이 있어요. 이 햇빛과 공기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통적인 재산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를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 배움, 재산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뭐 얼굴 이쁜 사람만 뭐 이런 사람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공동적으로 출발선이 동일한 그런 공통적인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자격이나 재능이나 인물이나 뭐 학벌이나 모두가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누구에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공통적인 어떤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아무리 절망,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낮고 천한 그런 상태가 있더라도 여러분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매력. 우리가 무슨 재능으로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전만에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복권 많이 하죠. 저도 뭐 몇 번 했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복권 하나 딱 내 꿈이 좋았거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려운 형편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꿈속에 말이야 돈 뭐 돼지꿈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아마 돼지꿈 꾸면 말이죠 뭐 복권 당첨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복권을 몇 번 샀었어요. 당첨되긴 뭘 당첨이 돼요. 꽝이지 꽝. 정말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 그래도 5,000원짜리 한 번 맞는 경우도 돌아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요 로또 사러 가서 로또를 사지만은요 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자는 꽝이 있다 없다? 꽝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절대 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나 이런 데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이발 수태 요한복음 3장 16절 수태 들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사람이요 구원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때문에 장이 해기로 득도하려고 산과 들로 가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이 좋은 것이 뭐냐면요 영혼간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전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구원의 상을 주세요. 영생의 상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통당할 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 치유의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상을 주세요. 기도응답의 상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헌금을 하냐, 난리 법석을 떨지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물질들 두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게 왜? 여러분요,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문제가 이렇게 쌓여서 도저히 해결이 없죠. 여러분 처방 딱 한 가지야. 진실된 마음으로 교회 가서 1시간만 예배 한번 보시고 와요. 1시간 정말 진정과 신령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딱 1시간 투자한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이 어디를 떠나가고 세상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축복과 기도 응답이 확실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 비가 그냥 바닷물로 간 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비가 내리면요 골짜기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빗물도 물도 이렇게 그냥 헛되이 쓰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밭에 떨어져 절대 열매 없이 사라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 그렇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고 하면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말이죠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연세가 드신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외로움 많이 있죠. 아내 떠나고 남편 떠나고 이래저래 사별하거나 가정이 어려워서 뭐 사업이 그렇게 돼서 혼자 된 사람 여러분요 외로움요 그 죽을 맛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갔다 와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혼자서 배낭 하나 둘러매고 이제 속으로는 저도 그때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서 근심 걱정이 많았을 때 야 세상 살 소망이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에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다 돌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겠지. 어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예? 그래서 배낭 하나 딱 둘러매고 제주도에 딱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에 내린 게 아니라 목포에서 배 타고 15시간 만에 그때 그 제주시에 말이야 똑딱배 타고 15시간 만에 목포에서 출발해서 도착을 했어요. 야 도착을 해서 그 제주시 옆에 보면 한림이라고 있어요. 한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돌기 시작한 거야. 걸어서 돌기 시작하는데요. 야 나는 그 외로움요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첫날은 그냥 어떻게 이게 돌았어요. 도는 게. 근데 둘째 날 됐는데 말이죠. 나 그렇게 외로움이 무서운 줄을 처음 알았어요. 몸은 피곤하죠. 텐트를 딱 어디 과수원 밑에 말이죠. 이제 귤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잘래는데 그 외로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외로움 진짜 그 죽겠더라고요. 사람. 여러분요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내나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이러저런 이유로 혼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요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외로울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해 주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말이야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요 성령께서 임할 때요 외로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과정상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 보세요. 그럼 성령께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외로움요 그런 거 사전에 없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체험해보니까 그래요. 체험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요 외롭다고 너무 이게 외로움 너무 이게 지나치면요 두려워지더라고요. 외로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외로운 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워서 서울역에 정말 깔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처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안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외로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시면서 자기와 똑같이 돕는 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럼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엄청난 그 뭔가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는 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이죠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지역을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적을
안 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고향에 갔을 때입니다.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말이죠. 자라나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목수 아들 아니냐 이거. 저기 동생 여동생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뭐 저 친구가 뭐 와서 뭐 메시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아버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거기서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등등 인간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58절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믿으면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요, 우리보다 먼저 알았던 믿음의 조상들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본문 말씀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봉독해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장요,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이 에녹은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통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에도요, 증언을 하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증언을 했을 경우는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영생,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녹이나 엘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천국에다 확신이 있거든. 오늘 에녹이나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녹 한 살이면 갸우뚱할 거예요. 그런데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연히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두 마디 딱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잘 이렇게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녹 엘리야를 통해서 믿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의 온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약이 너무 관영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죠. 내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건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만드는 기간이 이렇게 대충 보면 한 120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120년에 이제 물 심판이 오거든요. 그 사이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 홍수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얼토당토하지 않게 물로 심판을 내릴 거니까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배를 말이야. 거기에다가
그 산속에서 그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상을 받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에이, 아브라함은 뭐 원래 믿음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그냥 평범한 우상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근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믿음 정말 받기 어렵습니다. 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를 지명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야, 너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선교사로 가라 라고 했을 경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만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그렇게 되면 너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아니 게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후손이 나왔는지 몰라요. 후손이 창대하는 축복을 받죠. 3절에는 복의 근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에 사는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을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시할 땅에 갔을 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도 엿듣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세월이 가도 자녀가 태어나질 않아요. 사라에게. 사라가 90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그 후손이 창대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사라는요, 믿음으로 창대한 후손을 얻는 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90세 이삭을 얻어요. 불가능한 나이인데 여러분,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몸으로 90세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자 같은 거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이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다 날아가고 남는 게 없고 말이요, 재산도 사업도 자녀도 가정도 다 날아가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 믿음의 후손들이 놀랍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놀라운 믿음의 결과예요. 이렇게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요, 믿고 또 믿고 기다린 결과 이렇게 후손 창대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을 겪어서 살인을 저질러서 바로 왕이 두려워서 걸어만 날 살려라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미디안을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는요 바로가 두려워갖고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갔던 모세인데 어느 날 40년이 지나고 나서 젊은 패기도 없어요. 할아버지 나이 80세에 가서 바로 근데 그때 바로는 옛날하고 바로하고 달라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담대하게 믿음에 그 외치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32절에 보면은요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 이런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들도요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말이죠 승리했던 인물들이에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뚜기 때 같은 미디안을 박살냈다래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곰과 사자 같은 거를 때려 죽인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박살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다 흠이 있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라운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해서 박사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해갖고 갑자기 부자가 돼서 예물로 하나님께 말이죠 기뻐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지혜로 뭐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나이가 들었으니 더더군다나.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상 주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상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떠났던 사람들이 구름 때까지 몰려든다고 이사야 60장에서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